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며 살아나고 있는 이 계절에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흥황하여 주고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맑아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3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일까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주님께서 예로 들어주셔서 바로 우리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당신은 바로 아버지의 땅에 보냄을 받은 고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파트리라고 나눠서 결국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땅에 보냄을 받고 온 선지자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냐? 엘리야 시대의 예를 통해서는 그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 오시는 선지자였다. 그 남편의 수고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과부가 곧 아내가 되어 그 남편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남편, 그 선지자는 당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진실, 진리였던 겁니다. 그럼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사실 정도의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만 알아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님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익히다 깨달아 그 뜻으로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요, 그 과부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어졌다라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적용하셔서 쓰신 것은 당신 또한 지금 바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당신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 길이야 뭐 직업을 갖고 어떻게 먹고 살 길이야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다름이 아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신,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며 무슨 물을 주시며 그래서 그 물과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와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취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양식과 그 음료로 기쁨을 얻고요, 희락과 평강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쓰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는데 두 개의 이야기가 구조가 똑같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라는 엘리야 때의 같은 이야기로 엘리사 때는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정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 그리고 또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에 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또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나병 환자와 그리고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 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남편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고쳐줄 수 있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 나오지 않을 것이며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당신이 먼저 보내심을 받고 오시는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에 강조점을 두신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어디로 보냄을 받은 거냐? 우리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될 생명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우리 안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거고, 그 깨끗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도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할 자,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 외에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의 겉에 보이는 피부병을 깨끗하게 할 그 분은 그렇다면 내 안도 깨끗하게 할 분이지. 이게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겉의 것을 온전케 하신 분은 안의 것도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겉의 것을 지으신 분은 안의 것도 지으신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피부병이라는 소위 문둥병이라는 그런 병을, 나병을 주게 하셨던 것은 그 겉의 것을 주신 분은 안의 것도 지어놓지 않았겠느냐? 겉의 것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안의 것으로 그걸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겉의 것이 치유가 된다면 안의 것이 치유가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의 삶도 깨끗하여져야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이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어짐,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이, 어느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느 경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내가 그 종교로 개종을 할게요. 그러면 없습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설명하여 알려주시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설명돼야 되고, 이슬람교도 설명돼야 되고, 유교도 설명돼야 되고, 도교도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설명이 돼야 되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따로야.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주야. 근데 다른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무슨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그리스도로 모든 종교가 풀려지지 않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철학이 풀려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되는 거고요. 모든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다 하고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냥 글자 속에 있는, 책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도에 있는 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 안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말들을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너희들의 첫 번째로 갖게 된 율법을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선지자 엘리야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십니다. 어느 누구 고침받지 못했는데 왜 엘리사가, 왜 그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는 사람, 더군다나 이방 시리아 사람을 고쳐주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은 인정하고 순종하여 믿고 그에게 찾아갔던,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엘리야를 다시 엘리사가 받아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니 엘리야에게 혹은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 누구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여호와 앞으로 찾아 나가는 자들은 깨끗함을 잊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까?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야 할. 그들이 바로 나아만처럼 보내심을 받은 분에게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밥 세끼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분 만나야 내가 겉의 것과 안의 것이 다 깨끗하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게 되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가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 어느 종교권, 어디에서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셨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문화권에서 태어나셨던, 어느 종교를 갖고 있었던 전에 아무나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해놓은 장치라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구원함을 이루게 하셨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이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용사니 그런데 나병 환자라. 뭔가 이 엇박자가 일어나죠. 큰 용사야. 근데 나병 환자야. 큰 용사인데 멋져야죠. 큰 용사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그게 뭐예요? 나 저 사람 만지기 싫어. 저 사람 가까이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영 밖에서든 어느 굴 같은 데서든 그들을 분리시켜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스팟라이트라고 하죠. 그 영광을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 분명히 맞는데, 나병 환자네? 그러면 어떻게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구원했다고 하지만 결국 버림받는 자,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예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용사와 나병 환자가 서로 대조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용사는 네피림, 그 옛날 사람, 그 창세기 입장에 있는 그런 용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다 뭘 말합니까? 첫 번째 것으로 자기를 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 자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것, 보이는 첫 번째 것 가지고 뭘 부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자, 강대한 나라, 강대국 이런 걸로 만드는 자들. 아니면 첫 번째 것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강하게 무장하고 있는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용사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국 어떤 자냐?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겉의 것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만 갖고 있고 첫 번째 창조의 첫째 하늘과 첫째 땅만 갖고 있는 자, 그것을 지금 용사로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들의 끝이 뭔지 아니? 나병이야.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자를 내 백성으로 이미 삼아서 나의 구원함이 뭔지를 그로 하여금 보여주었지. 왜? 내가 낚시하려고, 그를 낚고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야 라는 걸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의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장치, 나를 이끄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내시려고 하셨던 모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슬픔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 승리인 내 안에 있어야 될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참된 기쁨을 결국은 주시려고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나아만 장군에게 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엇박자를 일으키고 어긋나 보이는 이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 실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안 오셨다면, 그 보냄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았단 말이에요. 알려주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 찾아가네, 두들기네, 구하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신 약속 그대로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생명을, 당신이라는 은혜를, 당신이라는 영원한 친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집에 지금 끌려 잡혀왔던 하나의 여종, 몸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자기 주인 나아만이 보니까 피부병에 그냥 나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시하고 있고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그 외로운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소 하고 그를 소개해 줍니다. 그 선지자를.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복음 전도자처럼 이 여종이 그 나아만에게 소개해 줬더니 나아만이 듣고서 어떻게, 그래? 아,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 내가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 주인인 왕이겠죠. 뭐 문서 하나 좀 써주시고 편지 하나 써서 좀 먼저 보내주세요. 내가 저쪽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가면 또 뭐 전쟁하러 온 줄 알고 오해가 될 테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그 선지자 만나서 고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내 사랑하는 나의 군대 장군이 내가 보내야지 해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더니만, 이스라엘 왕이 그 일을 읽고서는 오해를 하고는 무지하니까, 왜 그 땅은 전부 다 뭐예요? 나병 환자들. 그러나 누구를 찾지 않아요? 엘리사는 찾지 않고 있는 나병 환자들. 엘리사 진짜 고쳐줄 수 있는 자는 도외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다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7절에 5장 7절 뭐라 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래, 너는 아니지. 그런데 내가 그럴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고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나는 알고 있어. 오해에 더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헛수고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당신이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 당신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게 보내시오.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왕이 그에게 이제 보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이르러 서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들어오시오. 환부를 보고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뭐 고쳐주든지 명약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문 밖에 세워놓고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문 밖에 보내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는 사자를 보내서, 너는 오히려 왔던 길을 되돌아 가다 보면은 요단강을 만나게 될 텐데, 너 요단강 건너왔잖아. 그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너 모두 요단강을 그냥 건너왔지? 그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씻기는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 그냥 건너왔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 나서 막 세례 그냥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너 그냥 왔지? 아니야. 거기에 가서 흐르는 물로 이 땅에 오시는 7으로 오신 누구? 하나님의 영인,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씻어야지. 그래서 나는 물로 너희를 씻어주는 자이거나 세례 주는 자이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하지. 이게 바로 7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제단 기억하신다면 7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겉을 씻는 물이 아니라 그들의 안을 씻어버리는 불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7번 가서 뭐래요?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너희들이 정작 이 7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갖고 이것을 7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네, 영으로 취하지 못하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때는 그가 어떻게 화를 내고 내가 누군데 여기 물이 없어서, 우리 땅에 물이 없어서, 시리아 땅에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자냐? 거기도 좋은 온천들 많고 한데 여기 뭐 온천이나 있냐? 어디 가서 물로 씻으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엔 거부하나 그의 종들이 만류하여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서 뭐 밑져야 번전이니 한번 해봅시다 라는 차원으로 그 종들이 그를 말려서는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요단강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뭐라고 13절에 하냐면은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주려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새로운 요단강으로 가네요. 첫 번째 요단강이 아니라 이젠 생명의 주가 빠져 들어가셨던 그 요단강. 그래서 쓴물 상태에 있는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져서 깨끗하게 살려내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실 수 있는 물, 겉을 씻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지금 던져지는 거잖아요. 세례 받는 곳이 그곳으로 지금 다시 보내어져서 거기에 들어갔더니만 깨끗하여지네. 온전한 7 영으로 이가 지금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끌고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는 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에게만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는 그에게 찾아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것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자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온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7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영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나 보니까 영으로 영접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영접하는 수많은, 여전히 나병 환자의 그 몸이 고쳐지지 않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럼 나아만만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아만과 같은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장 5장 12절 이하에서 문둥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바로 나아만 같은 사람이겠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찾아와요. 왜? 그 사람의 눈에만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온 겁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깨끗한 카타르고이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바로 떠나더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율법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진짜 제사장이 누군지를 그들 거짓된 제사장들에 가서 이야기해서 알려줘라. 즉 너가 이미 깨끗해진 것을 내가 보고 확인해 줬지, 너도 보고 확인받았지, 너는 이미 나라는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인 나 앞에서 뭐예요? 검사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겉이 깨끗한 게 아니라 너의 안이 깨끗하였다. 안이 깨끗해지려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에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겉을 깨끗하게 하려는 자들은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지성과 이성 이런 데로 떠돌아다니며 거기서 방황 유리할 사람들이지만 나의 안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소이다 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그들의 안이 깨끗하지며 그들의 안이 깨끗한 말로 채워졌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너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이루신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율법에 기재되어 있는 말로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레기 14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요 내가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제사 의식만 행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행하여 겉의 것만 잘 단장하고 겉의 것만 어떻게 충실히 하고 겉의 것에 어떻게 승부를 걸고 겉의 것만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겉의 것을 지시니가 안의 것도 지지 아니하셨겠느냐를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일어나기 이런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깨끗함의 역사에 반하여 헛된 깨끗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내고 있는 그 당시의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셨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면 너희는 구제될 수 없다. 구제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깨끗하게 하는 나의 말로 인하여 구원, 구제를 받는 거야. 모든 것이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겉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안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취하고 이걸 행위의 법으로만 취하거나 이걸로 의식과 제도를 만들고 규율을 만들어서 종교를 세워가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나 이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서 여전히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게 있잖아. 이 안에 있는 것, 이 성경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글자들, 어디 본문들 아니죠. 이 안에,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거, 율법 안에 담고 있는 거, 은혜와 진리라는 당신 그리스도 예수이잖아요. 당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 나를 깨끗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구제를 받아요. 양식을 얻고 먹을 것을 도움받고 입을 것을 입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자,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같이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17장에서 한번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는 이르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다 고쳐졌어 이 말이죠. 고쳐지지 않으면 제사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건, 나병 환자가 간다는 건 나병이 내게 없을 때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다 고쳐내셨다라는 거죠. 그 고쳐주신 분은 당신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다. 너희들 고쳐진 거. 그래서 내가 말한다. 고쳐주신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진짜 고쳐주신 분은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확인까지 해줬으니까. 가서 그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요? 깨끗함을 본 걸 드디어 가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가다가 자기들이 다 따라와 있어요. 깨끗하게 된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네. 왜? 당신이 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나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무엇을? 내 겉에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안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를 여전히 악하게 만드네요. 이것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게 하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안에 갖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선한 말로 말해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당신이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시더니만 당신이 다시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여 나를 구제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이게 예배하다는 뜻인데 엎드리게 됩니다. 감사하니 그는 나만 장군, 그 사람이 시리아 사람인 것처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나만 사람 한 사람에게뿐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역사를 일으켜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깨끗함을 일으켜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깨끗하여주고 내가 다 확인 끝냈는데 그래서 다 깨끗해졌잖아. 그들 어떻게 된 거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다가 아나히스템이에요. 이건 그냥 일어나다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니 이 사람은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내가 의사야? 그럼 너를 먼저 깨끗하게 해봐 라고 하는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과는 달리 당신은 진정 나의 생명을 은인 아니 의사입니다. 나를 살려내신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의사는 어떤 의사냐? 살려내는 의사였으나 지금 9명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떤 의사를 또 만나러 가는 거냐? 거짓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거짓되게 고치고 있는 고쳐지도 않았는데 고쳤다고 뻥치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가는 거예요. 고쳤다고 하는 게 결국 삶의 한두 가지 모습 정도 고쳐내주는 겉의 것이나 고쳐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찾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 9명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중에 또 다른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런 참된 의사 선생인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가 우리 의사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여인 앞에 딱 서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주님에게 달려나가죠. 나아만이 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8장 43절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더라. 알겠대. 이때 아무에게도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 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의사로 번역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에 여러분들 의사로 고치십시오.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모든 의사예요. 아무가 아니라 모든 의사, 수많은 모든 의사에게 다 가서 찾아가 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였더라. 용하는 의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고쳐주는 의사가 없어요. 어떤 거를 혈루증을 해결해 주는 자가 없어. 그것도 몇 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이에요. 12 곧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그 12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다라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여인을 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그 의사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해요. 고통만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헛된 수고, 헛된 고통, 헛된 고난만 자꾸만 줘. 그런 의사들을 만나고 있었던 여인, 바로 과부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겠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럼 예수님이 누가 됩니까? 이 여인에게는 진짜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의사, 곧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는, 그래서 나는 병든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좀 전에 그 돌아왔던 나병 환자 고침을 받던 그 사람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이제 가라. 똑같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 의사 선생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시냐? 레이라는 그 세리를 마태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 그 죄인이라 여겨지는 저 사람과 같이 어찌 밥을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느냐? 죄인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지.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지. 너희들이 스스로 좋은 거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부자처럼, 그 나사로의 반대편에 있는 그 부자처럼,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된 양식을 먹어서 지금 몸이 병들어 있고, 너희들은 잘못된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너희들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니? 그럼 의사는 쓸데없겠지.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의사들을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런 건강한 자에게는 나 같은 의사는 쓸데가 없지만, 이런 병든 자들,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있다는 사실, 양식 잘못 먹고 음식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려있고,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면 결국 오장육부 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그 의사는 쓸데있지. 그런데 그 의사가 누군지 아니? 의인을 부르러 온 너 같은 그런 의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찾아 만나고 내가 불러냈던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불러낸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온 나야. 내가 의사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지 못하는 너희 의인들과는 달리 회개할 수 있는 죄인으로 내가 그를 불러낸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부름받은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느니라.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를 맺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들 안에 내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같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그는 실족하지 않지.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나를 오해하면 그는 오히려 나로 실족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뜻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들으면 그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를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엘리야요 엘리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함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낸 생명의 의사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좌우의 날선 검이 호위하며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그 날선 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